네, 지금 베드로전서 1장 중반 이후부터 계속해서 실천 부분, 베드로전서의 실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제 실천 부분 7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실천 사항까지는 아주 짧게 말해서 거룩과 사랑과 말씀과 교회라는 이 실천을 보면서 또 그것들이 서로 개인의 성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로 쭉 연관돼서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일단락되는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사항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실천사항이었는데 그동안의 그 네 번째까지의 실천을 잘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이제 그 다음 이후에 나올 또 새로운 차원의 실천사항인 이 선한 행실을 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그러한 실천사항을 통해서 그동안의 이제 실천들이 일단락되고 마무리되고 또 다른 이제 실천을 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이제 여섯 번째 실천 사항이 되었는데 그 선한 행실이라는 새로운 실천 사항을 시작하는 것이자 또 이제 앞으로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불신자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와서 결국엔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를 성장케 되는 그러한 실천으로서의 이 실천사항이 될 이 선한 행실의 이제 시작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가 제도와 권력에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실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그와 같이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전도가 이루어져서 이 교회 성장을 이제 이루게 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국가 제도에 순복하는 모습은 이제 결국 하나님께 순복하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이제 모습을 이제 그 내용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그 순종이 이 국가 제도에 대한 그 순종이 결국 믿음 차원임도 이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보게 될 일곱 번째 실천 사항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 또 교회 성장과 관련된 이 실천일 것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될 일곱 번째 실천 사항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또 유일하게 명령형 말이 나오는 18절, 맨 처음 절이죠. 18절에 나오는 바로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복하라 라는 그러한 실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종이 중심, 순종이 중심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선한 행실은 이 순종의 모습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 순복하라. 전에는 국가 제도에 순복하라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주인에게 순복하라라는 그러한 이제 실천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과 불신자의 전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 성장하는데 관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도 또 이어져서 우리의 믿음 차원이라는 것도 또한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이 사환들이 이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그 실천을 통해서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관련하여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또 살펴보며 또 적용하는 시간으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또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이제 명령과 실천이 되겠고요. 이후 2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에서는 그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이 나오는 그런 이제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이제 18절은 오늘 유일한 명령형 말과 함께 오늘 실천사항이 이제 집약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먼저 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가 지난주와는 달리 여기서 이제 사환들로 국한되어 말씀됩니다. 사환들아라고 사환들. 그래서 이 사환들은 원어상 그냥 종이 아닙니다. 원어상 그냥 종이 아니라 집안에 소속된 마치 집안의 친구와도 같은 그러한 종, 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환들은 집안의 여러 이제 잡일들을 비롯해서 집안 사무나 심지어 이제 가정 교사, 의사에 이르기까지 주인의 모든 일을 밀접히 관여하며 담당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와 같은 사환이나 종은 주로 로마의 그 정복과 지배로 인한 포로들이 그와 같이 사환과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당시 이러한 종이나 노예의 수가 일반 자유인의 수보다 4배 정도나 더 많았다라고 역사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 집에 여러 명의 이와 같은 종이나 사환을 두었을 것이며, 때문에 당시 종은 이와 같이 집에서 일하는 사환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그런 종들이 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종과는 달리 삭슬 또한 받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환들은 한 집의 고용인으로서, 마치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직장의 고용인과도 이제 비슷한 그러한 신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지금으로 말하자면 직장인이나 사회인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명령은 지난주 국가에 대한 실천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회에 대한 실천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이제 사회, 직장, 다음번에는 또 이제 가정으로 또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만, 그래서 당시 이제 종이나 노예가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또 그중 많은 자들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받아들여서 신자가 되었을 것이기에 더욱 이와 같이 이제 사회에 대해서 그들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은 사환들이라는 말로 이제 국한되어서 여기 나와 있지만 그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당시 이렇게 믿는 종이나 노예가 그렇게 자유를 준다, 복음 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를 준다는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 하던가 주인에게 불순종하는 등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불신자들도 그들을 향해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미워하고 박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제 자유를 준다는 것은 그러한 어떤 해방, 육신적인 해방의 자유가 아니죠. 율법에서의 자유, 죄에서 자유, 이런 마귀에서의 자유, 이런 영적인 차원의 자유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 투쟁하라라는 가르침은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마치 자유를 준다 했다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런 내용이 나올 법도 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주인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노예제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응하라 이런 쪽이죠. 오히려 그냥 그리고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이제 식으로 이제 묘사가 표현이 됩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라도 설명되죠. 주인과 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주인을 의미하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물론 더 이제 그 주인을 높여 부르는 것이지만 주님. 그렇기 때문에 고용인의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그러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로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위치에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라는 것,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주인들에게 순복하라라고 이제 명령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 명령형 말이자 실천이죠. 그 명령을 좀 더 거기 더 구체적으로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즉 이 말은 다시 언어상 다시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더 이제 좀 정확한 뜻을 말씀드리자면 호의롭고 너그러운 주인들이라는 겁니다. 너그러운 그런 자들이죠. 호의롭고 너그러운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 이들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뒤틀리고 심술맞은 그런 주인들이죠. 그들에게 또 순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구체적인 명령, 그러니까 주인에게 순복하되 이와 같이 선한 자들이나 까다로운 자들, 이게 다 순복하라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명령 중에서 더 초점은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또 잘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주인들에게야 당연히 잘 순복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만일 선한 주인들에게도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도 아닌 것입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니죠. 불신자급이죠. 자기에게 잘해주는데도 그걸 오히려 선을 이제 행하는데 악으로 갚는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해도 선으로 갚아야 될 그러한 우리가 신자의 그런 모습인데 선을 행했는데 최소한 그걸 선으로 갚지 못한다고 하면 아예 믿는 자들도 아닌 것이죠. 불신자급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초점은 까다로운 자들, 좀 악하게 들어오는 자들에게 우리는 선으로 갚아라. 이게 오히려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18절 앞부분에 거기 보시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와 같이 순복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 말은 더 정확히 범사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상 모든이라는 겁니다. 모든 범사에 모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수식하는 것이죠 원래.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라는 말이라서 뭐 그 말을 항상 두려움 가운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항상 두려움으로 그보다 이제 진정한 두려움으로 진정한 두려움, 진정 두려움으로 대충 그렇게 한 것이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정 두렵게 이런 걸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두려움은 그냥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냥 사람,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대상이 안 나왔지만 결국에 하나님입니다. 지난번 보았던 그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과도 이어지면서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란 말과 그 두려움이란 말이 원어상도 똑같아요. 거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 그대로 그 다음 절에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 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더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내용상도 이제 더 나중에 드러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 국가 제도에 순복하는 것이 그 국가 제도가 세워지도록 섭리하셨던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같았음을 이제 말씀했던 것과 맵을 같이 해서 이번에도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같음이 이미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벌써 암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이렇게 순복하라라는 그런 명령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순복하라라는 명령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나머지 부분에 주가 되어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28절에 그것이 다 나타났죠. 이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며 순복하라.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9절부터 20절은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펼쳐서 말씀합니다. 먼저 19절에는 먼저
18절에, 앞서 18절에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복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서는 거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음 이 18절에 앞서 그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라는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대로 또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 먼저 그러면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앞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복하라라는 말과 이어지는 그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원어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불이하게 애매히라는 건 불이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부당하게. 그래서 까다로운 주인으로 인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 슬픔을 참으면 이런 말과 같이 그것을 잘 참고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잘 참고 순복하라. 자, 그래서 그 모습이 20절 하반절에서 저 20절 하반절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선을 행함으로, 즉 선을 행하다가입니다. 선을 행하는 원인으로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선을 행하다가라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이란 말로 더 자세히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라는 말이 더 나왔죠. 더. 그러니 여기 애매한 고난, 아까 애매한 고난이라는 것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더러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계속 보였음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중립적인 위치일 뿐만 아니라 선하게 늘 살아왔어요. 선하게 보이고 왔었다는 겁니다. 늘 선한 행위를 찾아가고요. 예? 그러한 이제 행위를 계속 보였던 때 부당하게 받았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매한 고난이. 자, 그래서 그 반대로 이번에 그 20절 상반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이라고 이번에 죄 때문에 매 맞는 고난을 받음과 또 그것을 이제 참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고 말입니다. 내가 선하게 하다가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악을 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야지. 여기는 고난을 매 맞는 걸로 나왔지만 어쨌든 그 고난을 받아서 그걸 참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는 항상 선을 행해야 되다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애매한 고난, 까다로운 주인에게 받는 고난인데요. 자, 우리가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사람에게나 아까 여기 매 맞는다고 나왔지만 또 결국엔 누구에게 매를 맞는 하나님께 매를 맞는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마치 자신이 선을 행하다 받는 그런 고난이냐 둔갑시켜서요. 자신이 지금 의로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와 잘못은 고칠 기회도 잃어버리고 또 오히려 자신을 의롭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위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신이 막 죄 때문에 지금 막 괴로운 상태에 고난받고 있는데 그것을 위장시켜요. 고난이라는 상황만 딱 떼어놓고 자신의 앞에 그걸 보진 않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전혀 볼 생각 안 하고 고난만 받고서 이거 의로운 고난이다라고 둔갑시켜갖고 오히려 자신은 고쳐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치려고 하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는 나 온데간데 않고 자신을 선하게 이제 다 이제 포장을 해갖고 더 악해지는 걸 더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절대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옆에서도 알 정도예요. 저 사람 저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시는 그런 매를 대시는구나라는 걸 알 정도인데도 자신만 모르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때. 자신은 몰라요. 희한하게 자신은 모릅니다. 옆에 사람도 알 정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살피고요. 자기가 자신을 아는 게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또 비추어 보면서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황이 왜 그런지를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렇게 또 기도 속에서 묻고 하면서 정확히 진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진정 변화가 있고 그래서 늘 진정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 말이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19절로 돌아왔어요. 이제 20절을 잠깐 보았다면 19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말을 또 잘 보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매한 고난을 참는 원인이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 주인에 대한 의식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눈치 보고 주인을 의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 이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식이면서 또 우리가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요. 그럼 그 이유가 궁금해질 수 있는데 지난주는 그 국가 제도를 지난번은 이제 국가 제도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이라고 보여졌다면 여기서는 이제 심판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 사실 같은 차원이에요. 심판, 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 그 때문에 나중에 심판으로도 이어지죠. 그걸 안 지키면 뭐 다 같은 차원인데 여기서 특별히 좀 더 부각되어서 나타나는 건 심판 때문인 겁니다. 심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생각함이 앞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은 그 두려워하라는 것은 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가 또 나오기도 하죠. 심판이란 말이 직접 나옵니다. 좀 이따. 자, 그만큼 오늘 순종도 결국 믿음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했을 때는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뭐 상 받는 차원이야. 심판이 아니라 상 받는 차원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자칫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게 보이려고 자꾸만 읽어요. 이 말씀 필요도 없습니다. 다 버려도 돼요. 다 버려도 돼요. 이 말씀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구원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거 뭐 들러리인데 못 들어봅니까? 근데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제대로 안 보니까 그렇죠. 자꾸 잘라보고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봐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순종이 없으면. 믿음 차원이 믿음. 그래서 안 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심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간단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실천, 행함의 모습들은 다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이죠. 믿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믿음 따로, 열매 따로 딱 떨어뜨려 놨어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잘못된 사람들은 다 그것을 분리시켜 놨어요. 동전이 양면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 안 돼요. 동전을 잘라보세요. 그 양면이 또 나타나잖아요. 두 개가 함께 항상 있던가, 아니면 아예 없던가, 제로던가, 2가 되던가, 아예 제로던가, 이거밖에 없지, 1이 될 수 없어요. 1과 1이 딱 나갈 수 없습니다. 아예 없던가, 아예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아예. 있으려면 행함이 같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원리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걸 분리시켜놨어요. 있을 수도 없는 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믿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그거 좋다고 따라가고 있어요. 거짓인데. 자, 이것을 항상 우리 염두에 두고 봐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도 그 차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 맨 뒤에 보면, 그 애매한 고난을 참는 모습이 이제 아름답다라는 말로 나오는데, 아름답다는 말은 그 원어상 더 정확히 은혜롭다, 자비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방금 보았던 19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는 말이 하나님 생각함으로. 그래서 또 20절 맨 뒤에 더 자세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말로 말씀되고 있죠. 지금 20절에 19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인데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서 또 아름답다는 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말로 말씀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이 은혜와 자비라고 그랬죠. 은혜와 자비를 받을 만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받을 만하다.
그래서 그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 심판이 아닌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했던 정도의 아름답고 아예 보기 좋네. 뭐 이렇게 그래 너 상 좀 더 줄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또 그 아름답다라는 말을 20절 상반절에 그 앞서 보았던 그 죄로 인한 고난을 참는 모습에 대한 다른 말로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고 말하면서 칭찬이란 말로 말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아름답다는 말에 칭찬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고 있죠. 아까 죄로 인해 고난을 참는 모습에 대해서는. 근데 그 칭찬이란 말이 원어로 또 더 정확히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영예 이런 말이에요. 명예를 받 영광. 또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건 도대체 대체적으로 어떤 때 많이 씁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의 영광이죠. 아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이러면 이제 뭐 어떤 선물 정도 이거 아닙니다. 원래 은혜의 원천과 실체는 믿음과 이제 구원이죠. 구원.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도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에게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라고 해서 모든 인류에게 다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내면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잘못해갖고 선물이야. 그건 내가 믿는다고 되지 않아? 하면서 누구에게만 줘요? 이 예정된 자들에게만 줘. 이런다고. 다 엉터리입니다. 글로 가죠. 글로 예정에다가 선물을 갖다 붙여놨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런 선물이 은혜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이건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금 혹시라도 또 헷갈릴까. 이렇게 알고 나서 또 딴 얘기 들으면 또 그런 건 줄 알아요. 선물이니까 또 넘어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영광이란 말도 바로 이 칭찬이란 말도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영광입니다. 영광도 고난과 관련돼서 고난의 반대 차원에서 영광, 구원의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고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더더욱이 그런 것이죠. 네? 구원입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만 제대로 이렇게 보면 마치 상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입니다. 다 구원. 그래서 오늘 다시금 오늘 순종이 믿음 차원임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이죠. 자, 그러한 이 믿음과 관련된다라는 사실과 함께 오늘 순종이 또 이번에는 교회 성장과도 관련됨에 대해서 이제 다음 두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 21절부터 25절까지 해서 다시 앞서 18절에 그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복하라라는 명령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복하라라는 명령을 이번에는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더욱 전개하면서 이게 말씀드릴 때 아까 그 사실들이 또한 보이게 됩니다. 믿음과도 관련되고 교회 성장과도 관련된다는 사실인 말이죠. 자, 그럼 21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이제 그 애매한 고난을 참으라라는 이유를 직접 밝히는 차원에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애매한 고난을 참으라라는 것을 이유를. 자, 그럼 먼저 21절에서 이 또한 요약적으로 여기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21절에 요약이 되는데 그 중에 먼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라는 것은 아까 애매한 고난을 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를 위해 너희 부르심은 말은 전에 1장 15절에도 나왔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믿음. 부르심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입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간 것이죠. 부르심 받은 자리에 믿음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자꾸 예정적으로 택하신 거와 연결시켜놓고 이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믿음. 자, 해서 여기 앞서 19절부터 20절에 아까 19절 20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 차원이고 아름답다. 아까 또 아름답다라는 것이 구원 차원임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이라는 말 속에서도 벌써. 자, 그래서 이 21절 상반절에 그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너희가 그와 같이 애매한 고난을 참기 위해 믿었다. 부르셨던 게 믿었다. 네? 애매한 고난을 참기 위해 믿었다라는 말 되지. 믿었으면 그 애매한 고난을 참아야 진정한 믿음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믿었으면 이걸 참아야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자의 거예요. 이 말은요.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 또 왜냐하면이란 말이 또 생략됐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과 발자취 나오죠.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야만 진정 믿음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은 이제 아까 그 상반절까지 21절 상반절까지 전체를 이제 함께 보면은 결국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애매한 고난을 참는 본을 보여 너희가 그 발자취, 여기 자체라는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진정 믿음 안에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과 발자취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야만 너희들이 그 애매한 고난을 우리도 참으며 가는 그 길을 가야 진정 믿음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애매한 고난을 참는 본이 그리스도께서 애매한 고난을 참으셨던 그 본이 다음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자세히 말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21절 하반절 말씀에서 지금 본과 발자취를 말씀했던 그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데요. 고난을 받으사 할 때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결국에는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이 너희의 본을 위하여뿐만이 아닙니다. 뒤에도 나타나지만 이제 그 십자가의 대속을 죄를 대속하는 거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과 자취를 따르도록 본을 보이기 위함 때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대속뿐만이 아닙니다. 본 때문에도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전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서 늘 그것을 함께 잘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이곳에서는 그 사실을 직접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대속의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끝! 이거 아닙니다. 그냥 눈물 한번 흘려드리고 감사해요 하고 끝! 이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본, 그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기둥이에요. 두 기둥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대속을 얻는 거예요. 그 속죄함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바로 십자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 들어가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생각해버리죠. 아까 믿음도 제대로 몰라요. 행함을 잘라서 버려버렸어요. 생각해버렸어요. 십자가도 뚝 잘라갖고 이걸 없애버렸어. 십자가의 길을. 이게 행함 차원이에요, 사실. 그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지금 거짓 가르침들. 거짓 믿음들은 고차예요. 그걸 잘라갖고 버렸어요. 그리고 앞에만 계속 강조해요. 믿음이 어쩌다, 은혜가 어쩌다, 너희들 축복받아라, 다 끝났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도 참 너희들이 살면 좋지 않겠냐 하면서 기복신하고 다 넘어가고. 사람들은 안 해! 하면서 다 쫓아가는 거예요. 다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 거짓 믿음으로. 그거 믿음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감사합니다. 눈물 한번 딱 좀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려드려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안 쫓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못 받고 가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그래도 그건 믿음이겠죠.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 누구냐?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믿질 못해요. 지금 하도 거짓 가르침들이
얼마나 사람을 주입시켜놨는지 이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이 직접 깨달으면 알겠지만 이걸 믿지를 못해. 아이 그래도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가 아닙니다.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 그냥 무조건 지옥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상태니까. 믿음이 아니었어요. 입술뿐인 믿음이었어요. 입술뿐인 믿음. 주여 주여만 했던 믿음이었어요. 그냥.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사실이 이제 22절부터 24절의 그리스도의 애매한 고난을 찾는 본을 그게 자세히 말씀하는 데서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대속의 중뿐만 아니라 이제 따라야 된다는 사실까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22절부터 24절 상반절에는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관계대명사가 매 절마다 22, 23, 24 매 각절에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후라는 관계대명사죠. 어쨌든 그 설명하는 관계가 탁 나와요. 영어로 말하자면 후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애매한 고난을 참는 모습이 성격이 약간 다르게 세 부류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세 부류로 약간씩 다르게 막 말씀한 것 같지만 비슷비슷하게 약간 좀 달라요. 그런데 각 절마다 약간 성격이 다르게 세 부류로 말씀됩니다. 자, 구약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또 말씀되는 것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각각 22, 23, 24가 이사야 53장 9절, 7절, 5절을 인용하는데 이제 순서는 이렇게 바꿨어요. 임의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바꿨습니다. 약간 성격을 달리 이제 의도적으로 여기 쓰고 있다는 것도 좀 엿볼 수 있게 되죠. 순서를 바꾼 걸 보면. 자, 그래서 이 모습은 애매한 고난을 참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앞서 20절에서 그것을 더 자세히 말씀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참는 모습이죠. 그냥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참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아까 맨 앞에 그 18절에 처음 말씀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복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이 세 부류로 약간씩 여기서 좀 다르게 말씀한 것은 앞에서도 나왔던 그 세 모습들을 모두 요구하기 위해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씩 다르게 애매한 고난, 선을 행해다 당하는 것, 아까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복하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약간씩 이제 다르면서 그 모든 걸 요구하는 것 다 잘하게.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앞서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복하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그죠?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오늘 그것과 아까 18절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복하라. 이 두 가지가 큰 흐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모습 가운데 이제 24절에서 좀 더 나오게 됩니다. 또 한 줄기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복하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먼저 22절을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라는 건 거짓이나 어떤 미끼를 던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없었다라고 하며 여기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셨다 하지만 특별히 앞서 그 19절에 나왔던 애매한 고난을 참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것과 좀 더 관련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냥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던 큰 잘못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 23절 상반절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차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앞서보다 그냥 더 이제 이번엔 죄를 맞받아치지 않고 잠잠하셨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되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앞서 9절보다 더 나아가서 앞서 그 20절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참는 것과 관련해서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을 보였음에도 당했던 그 고난을 참으신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맞받아치지 않았잖아요. 선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아까 그 18절에 순복하라라는 것과 이어져서 그냥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묵히 그냥 하나님께 잠잠하시면서 이 잠잠했던 거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이제 끌려가는 도살당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던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23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서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사야 53장과 상관없이 여기다 삽입해서요. 이제 앞서 그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복하라라는 모습과 관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그거죠. 오늘 큰 두 줄기 중에서 까다롭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거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복하라. 이것이 여기서 이제 지금 23절 하반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다. 라는 말에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공의로 심판하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모습을 연상케 하죠. 부탁하셨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서는 여기다 이사야서와는 좀 이제 53장과는 약간 떨어진 그러한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부탁하셨던 실체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영혼이 다시 이제 부활하실 것. 이것을 이제 부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다 부탁.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 또 뭡니까? 우리가 선한 자의 구원이죠. 예수님의 이제 부활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받을 구원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그것을 비롯해서 또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에서 보여주듯이 여기서는 이제 악한 자의 악을 갚고 까다로운 주인에게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 아까 이제 순종하는 자에 대한 불순종하는 자의 그 악을 갚으시는 거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 까다로운 주인 앞서 이제 까다로운 주인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구원과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것, 구원 또는 심판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심판도 하나님께 다 판단하실 거예요. 맡긴 겁니다. 자, 이는 지난주에도 국가에 순종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일만 잘하면 나머지 국가의 악과 그런 잘못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처리하실 것이라는 암시와 맥을 같이 하되 여기서는 그 사실이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보다 더 보여지고 있죠. 지난주도 암시는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것이다. 너희는 순종만 해라. 나머지 너희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악들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보여집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한.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심판. 아까 하나님을 생각한다, 두려워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심판과 관련됐다는 것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 상반절이죠. 거기에 뭐로 나타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앞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다라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임을 보이면서, 그죠?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본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보이면서, 이것이 또한,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아 보이고, 짧고 보이고, 이런 말씀인 것 같지만요, 지금 문맥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상반절. 먼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순종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순종의 극치. 그 까다로운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까다로운 고난, 앞에서 문맥이 그거죠. 그 다음에 다음 고난의 극치를 또 참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극치. 고난도 우리가 참는데 어디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지금 죄를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고난의 극치를 또 보여줘요. 고난을. 그러므로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도 우리는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하시죠. 뭘 보여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적당히 몇 번 참다가 아예 나 못해 이게 아닙니다. 끝까지 해야 되고 또 선을 행하다 받는 애매한 고난도 끝까지 참아야 하는 것임을 그 고난도 끝까지 참아야 돼요. 순복하는 것도 끝까지 해야 되고요. 순종도 끝까지 해야 되고 적당히 하다가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돼. 이게 아닙니다. 고난도
여기까지 고난, 이런 걸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것까지 참아야, 암만 가중된다. 그것까지 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또 그러므로, 거기,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 우리의 죄 사함을 감당하여, 다는 것, 그것을 잘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습들이 결국 이제 타인을 위한 순종과 고난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타인.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순종과 고난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오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지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본의 극치각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부터 여기까지가 앞서도 21절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애매한 고난을 참는 모습을 더 자세히 말씀한 것이었다면 다음 이제 24절 하반절에서는 이는이란 말과 함께 그러한 그것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며 이 또한 21절에 나온 우리의 본을 위해 그렇게 하셨음을 더 구체적인 말과 함께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했다면 그것이 우리 본이었다, 본 차원이었다는 것을 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24절 하반절에서 더 구체적인 말과 함께. 그 구체적인 말은 뭡니까? 바로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본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와 같이 본이 딱 나타나는 것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 이런 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핵심적인 말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냥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다시 한번 반복되거나 갑자기 여기 기록된 정도로 끝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땅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새로운 말씀이 있고 또 본을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그런 핵심적인 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모습 이건데 이것은 오늘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복하는 모습과 또 선을 행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참는 모습을 더 포괄적으로 다시 말씀한 모습인 것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새롭게. 그렇다면 이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애매한 고난을 받더라도 맞서서 죄를 짓지 말고 계속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의의 자리에 있으라라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기 때문에 맞서서 죄 지려 하지 말라. 너가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당했을 때 참고 그냥 너는 죄에 대해 죽었어. 의에 대해 살아야 돼. 계속 의의 자리에 있어라.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신이 나오는데 다 그것을 이제 이와 같이 또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이기에 로마서에 나오듯이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그거죠. 죄사함을 받았다면 나는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죄 지면 안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진짜 믿음 가운데 죄사함 받는 자리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아유 죄 사해 줬으니까 난 죄 져도 괜찮지. 또 저면 또 사해 주실 거니까 아유 적당히 짓고 적당히 이건 아니에요. 물론 안 치르다가 넘어지는 경우 있죠. 하얗게서 넘어지고 내가 막 아직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그때는 회개해요. 철저히 또 회개해요. 철저히 안 하려고 하다. 근데 벌써 마음 자세가 해도 돼. 또 회개하면 되니까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안 하려다가 짓게 되는 거를 또 마음을 찢으면 회개해요. 그 사람은요. 마음을 찢어서 회개합니다. 적당히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는 그 비슷해요. 형태는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죄 져도 돼. 또 회개해도 돼. 회개가 있잖아. 다 이론적으로 비슷해. 근데 이건 완전 회개도 안 합니다. 나중에 마음 찢지도 않아요. 회개도 아예 안 합니다. 회개는 그렇게 적당히 하는 회개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 껍데기 믿음입니다. 알긴 알아. 옛날에 바리새인들도 회개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 다 거짓. 그냥.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모습은.
자, 그러한 자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심지어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죄 짓지 말고 계속 이 자리에 있으라라는 것이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그의 보충하는 말로 나오는 그 뒤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다시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이거는 그냥 육신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채찍 맞고 너희 병 나왔다 이게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채찍에 맞으면 죽음이에요. 고난의 이제 그 마지막 죽음. 그 다음에 나음 얻었다는 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영적인 차원이에요. 육신적인 차원 아닙니다. 원래는요. 자꾸 이것도 내 병을 이제 그렇게 고치면 기도할 때 이거 너무 많이 쓰죠. 물론 이게 쓸 수도 있지만 그거 차원에 주로 이제 집중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죄의 사함,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죄의 사함 이걸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며 그 믿음을 은근히 독려하면서 여기서 지금 이 말씀에서 독려하면서 또한 여기 저는 그저 예수님 그리스도 또 너희는 이제 우리가 되겠죠. 그것을 대조해서요. 그 말을 대조해서 그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앞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모습은 우리도 또한 바로 타인을 낫게 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았던 것처럼 그렇게 저가 이게 강조가 돼. 저가 그께서 채찍에 돌아가시는 거 고난 받으시는 거 고난 차원에서 채찍으로 나오죠. 고난을 참고 인내하시고 십자가로 그러므로 결국엔 너희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너희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모습도 바로 다른 사람 우리가 고난받는 것 그것이 다 다른 사람을 낫게 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다. 됨을 보이는 것. 아까 24절 상반절을 이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타인을 낫게 하고 살리는 모습은 그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요. 결국엔 그죠? 이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야 그들을 낫게 하고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선행의 목적이 영적인 교회 성장이었다는 것이 지난주에 이어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낫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25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또 생략되어서 너희도 전에는 길 잃은 양 같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인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라는 말을 하며 그것을 위한 너희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너희 이제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됐지 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 길 잃은 자리에서 벗어나 여기 돌아왔다는 것. 돌보심과 구원 얻는 자리 뭐가 교회예요.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 함을 암시하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기서 나타나죠. 믿음과 교회 성장에 관련된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 말씀인 겁니다. 사실 이게 그냥 막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자꾸 지금 앞에 문맥을 쭉쭉쭉 통해서 봤을 때는 잘라보면 그게 잘 안 보이죠. 쭉쭉 내가 이게 지금 우리의 본도 말씀했잖아요. 본.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목적까지 딱딱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너희가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랬듯이 너희는 그렇게 그것이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본이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그 교회 성장과 관련된 것과 다 연관돼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서 봐야 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말씀을. 자, 이로써 오늘 선한 행실의 실천 두 번째로 이 사환들의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하라는 그 실천사항을 보았는데 이 또한 개인적인 믿음, 우리의 믿음과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것임이 오늘 주로 말씀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개인적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각함으로라는 말이나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이나 또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에서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이어져 그렇게 순종할 때는 구원을 받지만 순종치 않을 때는 심판을 받기 때문인 데서 보여졌던 것이고요.
또 교회의 성장은, 다음 교회의 성장은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선을 행하다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참고 순복하라라는 명령과, 오늘은 다 이제 종합한 겁니다. 그 명령과 또 그것을 위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본에서 그 고난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그와 같이 선을 행하다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참는 그러한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암시하며 요구하고 있는 데서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오늘 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복하며 애매한 고난을 참는 이러한 선행은 꼭 까다로운 주인만이 믿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 앞에서 참고 인내하는,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또 그 다른 여러 불신자들이 돌아올 것을 위한 것이 또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은 까지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오늘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그 심판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가 돌아오면 좋지만 안 돌아왔을 때는 이제 그는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또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 포함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오늘 그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위한 오늘 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애매한 고난을 참으며 순복하라는 실천사항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듯이 끝까지 참고 끝까지 순복해야 함도 보았던 것이고요. 또 그 실천사항은 더 포괄적으로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모습에 포함되는 모습임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한데 말이죠. 그게 아주 그냥 사람의 거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순종들이 사실. 자, 지난번 국가에 대한 순종에 이어 이번에는 사회에 대한 순종은 더욱 우리에게 이 피부에 와닿게 됩니다. 더 구체적이 되고요. 직장, 사회생활 하면서. 그럼에도 이 상관이 까다롭고 애매히 고난을 주어도 끝까지 참고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믿음을 증거하고 또 영적인 교회를 성장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다 그러지 않았을 때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야 함을 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정한 믿음을 증거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때 더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그러한 순복이 우리의 믿음의 대표적인 증거인 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모습임도 보이며 더 우리가 보이고 해야 할 일은 반항과 거역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의 모습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우리의 이 뭐라고 할까요? 유전자라고 할까요? 말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자꾸 심겨야 되는 그런 자세와 이런 태도들은 반항과 거역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뭐 그런 반항과 거역하는 걸 멋있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원래는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얼마나 왜곡되고 희석되고 그게 없어져 버렸으면 반항하는 것 쪽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막 부딪히려고, 받아치려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죽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도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모습이 그 순종의 모습, 하다는 모습 속에서 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순종하는 자들로만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께 이제 거역하면 그게 이제 타락한 마귀가 그렇게 타락한 거 아닙니까? 또 타락하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될 것이고, 영적인 교회. 앞으로 그렇게 영적인 교회에 참여시킬 자들도, 하나님 나라죠. 그 자들도 결국 그 순종의 모습을 갖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순종의 모습을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러니 그들을 위한 우리의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의 순종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이제 믿음과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들도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모두 다시금 내 믿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영적인 교회를 위해서도 이 사회에서의 순종도 끝까지 잘 하시며, 끝까지 또 내 자신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모습도, 이런 진정한 믿음의 모습도 잘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교회에 참여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